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24페이지 사도행전 21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24면 사도행전 21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러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느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라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한 것을 기념하는 종려 주일입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에 보면 예수님에 관한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을 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을 하셨다. 왜 굳게 결심을 하셨을까?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굳게 결심하지 않으면 올라갈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굳게 결심을 하신 것일까? 물론 그것은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예수님을 위해서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쉽게 올라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굳게 결심하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에서 기다리고 있는 십자가, 그 십자가를 지기로 굳게 결심을 하셨다.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바울도 3차 전도 여행을 다 끝내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성령이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에 너를 결박하고 너를 환난 가운데 몰아넣을 것을 지금 기다리고 있다.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굳게 결심하고 예루살렘으로 향했던 예수님의 심정과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는 바울의 심정이 아주 비슷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그 당시 예루살렘으로 가는 배편이 정기 항로가 없었기 때문에 여러 항구 도시를 거쳐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사도 바울이 타고 있던 배가 두로라고 하는 큰 항구 도시에 정박을 하게 돼요. 근데 정박한 그 배가 무려 그 항구에서 일주일을 머물게 됩니다. 흔히 있는 일이 아니에요.
배는 정박해서 사람을 내리고 또 사람을 태워서 금방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왜 그 배가 일주일 동안 그것에 정박했는지 정확한 이유는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항해를 하다 보면 또 배를 수리하고 또 정비할 필요가 있어서 일주일을 머무를 수도 있고 또 항해하는 데 필요한 물이라든지 또 식량이라든지 여러 가지 필요한 물품들을 그곳에서 공급받기 위해서 일주일을 머무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일주일 동안 그 배가 정박해 있는 동안 바울의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정말 일주일 동안 무료하게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생각에 두로라고 하는 도시는 어떤 도시일까? 그 도시를 구경하기 위해서 이곳저곳을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놀라운 것을 발견하는데 그 두로라고 하는 도시에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여기에 교회가 있을까? 아마도 두로에 세운 그 교회는 스데반이 순교하고 여러 곳으로 흩어졌던 헬라 크리스찬들이 이 두로에까지 들어와서 그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진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요. 어쨌든 반가운 마음에 그 교회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교회 교인들하고 일주일을 함께 생활을 합니다. 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 일주일 동안 교인들을 만날 수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반가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리고 그 교인들과 일주일을 함께 생활합니다. 자, 여러분 생각에 그 두로 교인들과 바울이 일주일을 함께 보냈는데 뭘 하면서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보냈을 거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고스톱하면서 시간을 보내면 일주일이 금방 가겠죠. 근데 그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아마 늘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그들에게도 복음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또 복음과 율법이 어떤 면에서 다른지를 설명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다 보니까 일주일이 정말 금방 지나간 거예요. 그러면 정말 바울이 정말 그 교인들하고 함께 말씀을 함께 공부하고 나누면서 그렇게 일주일을 보냈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정말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정말 그럴 수 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이유는 사도행전 21장 5절의 말씀을 보면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지금 이별하는 장면인데 그 교회 교인들이 처자식을 다 데리고 나와서 가족들을 다 데리고 나와서 지금 바울을 전송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과 그 일행이 너무 감동스러워서 바닷가에 무릎을 꿇고 그 두로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 줬다는 겁니다. 이 모습을 한번 우리가 상상해보고 그려보면 굉장히 감동적이고 은혜로운 이별 장면이에요. 아니, 그들이 만난 지 얼마나 됐다고 일주일밖에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저렇게 감동적이고 은혜로운 헤어짐과 이별이 있을 수 있었을까? 그 이유는 그들에게 있는 성령이 바울에게 있는 성령이고 그들의 믿음이 곧 바울의 믿음이고 똑같은 성령, 똑같은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눴던 그런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같이 지난 시간이 일주일밖에는 되지 않았더라도 그런 정겨운 정말 아쉬운 이별을 할 수 있게 만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들도 가끔 그런 일들을 경험해요. 우리가 해외여행을 하다 보면 여러 외국인들을 만나게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냥 예수 믿는다고 하는 그 한 가지 일 때문에 괜히 그 사람에게 친근감이 가요. 근데 상대방도 그러더라고요. 참 묘한 거죠. 언제 봤다고. 처음 보는 사람인데
자기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게 친근감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영이 같아서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영이 다르면요, 7년을 함께 해도 가까워지는 일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영이 같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일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 두로 교회에 있으면서 그 두로 교회 교인들에게 생각지도 못한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21장 4절의 말씀인데,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아니, 이거는 바울이 성령님으로부터 들었던 얘기잖아요.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난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 이 얘기를 성령으로부터 들었는데 지금 두로교회 교인들을 통해서, 그들의 입을 통해서 또 듣게 된 겁니다. 자기가 성령으로부터 직접 들을 때와 똑같은 얘기지만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듣는 것은 이 느낌이 다르잖아요. 아니, 어떻게 이들이 이런 말을 나에게 하는 걸까? 그리고 그 두로를 떠나서 다음 기착지인 가이사라에 갔는데 그 가이사라에 있는 교인들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21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이번에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몸으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될 것을 성령께서 예언한 대로 그대로 재현을 한 겁니다. 이런 일이 2번 연속 있게 되니까 그때까지는 바울을 말리지 않았던 함께 했던 바울의 일행들이 바울을 말립니다. 예루살렘에 가지 맙시다. 아니, 저렇게 2번씩이나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가지 말라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왜 결박이 기다리고 있는 그곳에 굳이 가시려고 하십니까? 아니, 왜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데 왜 굳이 가시려고 합니까? 하고 간곡하게 애원을 해요. 가지 말라고. 근데 그 장면이 어쩌면 그렇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려고 할 때 베드로가 가서는 안 된다고, 왜 자꾸 예루살렘에 가셔서 죽으신다는 말씀을 하시냐고, 안 가시면 그만인데 하고 만류했던 그 상황과 너무 흡사해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류했을 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책망을 했어요. 근데 바울은 차마 자기를 붙드는 일행들에게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21장 13절, 바울이 대답하여 여러분 어찌하여 울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하십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애원하면서 나를 붙들면 내 마음도 흔들립니다. 나에게도 꿈이 있습니다. 로마를 가서 복음을 전할 꿈도 있고 또 스페인에 가서 복음을 전할 꿈도 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결박을 당하고 또 어떤 환난을 겪을지 모르는데, 그러면 정말 내 꿈을 이룰 수 있을지 나도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불안하고 또 미련이 남는데, 왜 여러분 자꾸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십니까? 그러면서 나는 결박을 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가서 죽기로 각오를 했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를 지기로 나는 결심을 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와 같이 바울도 똑같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들으면서 이런 굳게 결심하는 일이 예수님에게만 필요한가? 그것이 정말 바울에게만 필요한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 일에 있어도 굳게 결심하는 일들이 필요해요. 이런저런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서도 끝까지 교회 봉사를 하는 일을 위해서 굳게 결심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내가 기도하겠다. 그 일을 위해서도 굳게 결심하는 일이 필요해요. 예수님에게도 필요했고 바울에게도 필요했다면 왜 우리들에게 필요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굳게 결심하지 않고는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것은 교회 봉사도 마찬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리도 똑같이 굳게 결심하는 그런 각오와 그런 결단이 필요할 때가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왜 성령께서 바울에게 너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직접 한 번만 말씀하셨어도 될 일을 왜 두로 교회 교인들의 입을 통해서, 가이사라 교인들의 입을 통해서 두 번씩이나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걸까? 바울이 제대로 못 알아들어서 그런 것일까?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바울이 굳게 결심은 했지만 그 일이 굳게 결심한 것 가지고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예루살렘에 가서 바울이 당할 일들이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일이라는 것을 주님은 아신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굳게 결심하는 일도 필요하지만 그 일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는 일이 필요하다. 두 번씩 말씀하시는 것은 더 많이 기도로 준비하라는 뜻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 지시겠다고 굳게 결심하고 예루살렘에 오셨지만 그래도 겟셋마네 동산에서 다시 한번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그 십자가를 질 수 있었던 것처럼 그런 기도가 있어야 바울을 위해서 기다리고 있던 결박과 환난을 바울이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런 예언을 했던 두로 교회 교인들, 가이사라 교회의 교인들, 그리고 바울과 함께 했던 일행들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겪어야 될 일이 너무 어렵고 힘든 일이기 때문에 너희들의 기도가 필요하다. 그러니 그 예언을 했던 그 교회가 그 사실을 알고서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기도해야죠. 중보기도 해야 되는 겁니다. 가끔 이제 우리 가운데도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 가운데 이런 체험이나 경험을 할 때가 있어요. 깊은 기도 가운데 들어가다 보면 갑자기 성령께서 어떤 집사님이나 권사님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그 집사님이나 권사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럼 이제 환상을 본 그분은 많이 갈등을 느낍니다. 이거 왜 보여주신 걸까? 왜 나에게 이런 예언의 말씀을 주신 걸까? 그 집사님에게 가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것 같으니까 기도로 잘 준비하세요. 그렇게 그것을 전하라고 하는 뜻으로 나에게 보여주신 것일까? 이런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물론 때로는 하나님께서 직접 그 사람에게 가서 어떤 일이 있을 것이니까 미리 잘 준비하고 또 특별히 기도로 많이 준비해라. 이제 그런 뜻으로 보여주실 때도 있지만 대부분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또 예언의 말씀을 주신 것은 그 사람을 위해서 네가 중보기도해라 하는 뜻으로 환상을 보여주시고 예언의 말씀을 주실 때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중보기도의 사명을 맡은 사람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들려주셨는데 보여주셨는데 어떻게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중보기도자의 삶은 참 외로운 겁니다. 왜냐하면 내 일도 아니고 다른 집사님의 일인데 다른 권사님의 일인데 그걸 내 일처럼 막 기도해야 되잖아요. 때로는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해서 금식까지 시켜요. 때로는 철야까지 시켜요. 내 일도 아닌데. 근데 내가 열심히 그 집사님 위해서 기도하는 걸 그 집사님은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그게 더 힘든 거야. 그래도 중보기도의 사명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의 지시에 순종해서 그렇게 하다 보면 더 많은 것을 보여주시고 또 예언을 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에게 중보기도가 필요했다면 뭐 우리들은 더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중보기도를 절대 여러분 과소평가하셔서는 안 됩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하지만 내 기도만 가지고 안 되는 일들이 있어요. 그만큼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는 누군가가 기도로 도와줘야 돼요. 중보기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 중보기도자가 많은 것은 그 교회의 큰 축복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신당중앙교회 안에도 중보기도자들이 많이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중보기도자가 되십시오. 중보기도자가 된다는 것처럼 또 영광스러운 일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쭉 읽다 보면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서 읽어야 될 말씀이 한 군데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5절에서 16절인데, 자, 여러분이 저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도대체 어느 부분에 우리가 주목해서 읽어야 되겠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라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도대체 이 말씀 중에서 우리가 좀 유념해서 읽어야 될 말씀이 어디라고 여러분 생각이 드십니까? 나손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가이사라에 지금 도착한 바울의 일행이 이제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데, 특별히 가이사라에 와 있던 제자 중에 나손이라는 사람이 있어서 그 나손을 데리고 함께 우리가 예루살렘에 가기로 했다. 그 이유는 나손의 집이 예루살렘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루살렘에 가면 나손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그거예요. 그런데 아니 도대체 그 내용이 뭐 그리 중요하다고 성경에다가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 아니 저런 내용의 말씀이 없으면 무슨 사도행전의 흐름에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아니면 저 말씀이 없으면 사도행전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등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저는 정말 저런 말씀은 성경에 있으나 마나한 말씀인 것 같아. 그런데 왜 하나님은 저 말씀을 저기에다가 기록했을까? 자, 그러면 나손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손은 예루살렘에 자기 집이 있어서 바울의 일행을 자기 집에 머물게 했어요. 근데 먼 훗날 그 일이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돼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에 대해서 읽고 알게 되리라고 하는 것을 나손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 그것은 꿈에도 생각해 보지 못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나손이 나중에 훗날 그 사실을 천국에서 알게 되었다면 엄청 감동했을 거예요. 아니 그냥 우리 집이 비어 있어서 그냥 바울과 그 일행들을 좀 머물게 한 것뿐인데 뭐가 그 일이 그렇게도 중요해서 하나님이 성경에다가 기록을 해서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사람들이 그 사실을 읽고 알게 했을까? 정말 감동이죠. 왜 그러셨을까? 그것은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동일한 메시지를 주고 싶은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는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던 많은 일들 중에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성경에 기록하듯이 하나님의 책에 기록해 놓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세 권의 책을 갖고 계세요. 자, 요한계시록 21장 14절 말씀을 20장 12절 말씀을 보면 또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복수해요. 여러 권의 책이 있다는 겁니다.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그 많은 책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생명책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책, 생명책이 한 권 있고, 또 하나는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모든 사람들이 평생 살면서 행했던 모든 일들이 다 기록되어 있는 책이 또 한 권이 있대요. 그리고 말라기 3장 16절에 보면 또 한 권의 책이 있어요.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무슨 책? 기념책이 또 한 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손의 사건을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한 것처럼 나손의 사건 같은 사건을 기록해 놓는 기념책이 또 한 권이 있다는 거예요. 세 권의 책이. 제가 얼마 전에 멕시코에서 선교하던 선교사님의 간증을 듣게 됐어요. 그분이 자동차 사고가 나서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에서 24일을 보냈대요. 근데 의식이 없는 상태로 24일을 보내는 동안에 이제 천국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제 천국 경험을 한 사람, 뭐 지옥을 경험한 사람들이 많아요, 주변에. 그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똑같지를 않아요, 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니 왜 똑같이 보고 왔는데 왜 보고 온 천국이 다 다르냐. 그래서 그것은 다 어떤 뇌의 환각작용일 것이다. 이렇게 이제 뇌 과학자들은 얘기를 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른 곳이에요. 차원이 다르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것과 천국에 있는 것은 유사한 것도 없고 비슷한 것도 없어요. 완전히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천국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있는 것과 뭐 천국에 유사한 점이 있거나 비슷한 점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설명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것이 눈꼽만큼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에게 천국을 보여주실 때는 그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잘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장면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본 사람마다 조금씩 다 다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선교사님이 본 천국은 조금 유별난 데가 있는데 자기가 하나님의 심판대 보좌 앞에 선 것을 봤다는 거야. 근데 하나님의 심판대 보좌 앞에 섰는데 하나님도 계시고 옆에는 또 사탄이 있더래요. 그리고 그 앞에 책이 있는데 자기가 평생 살면서 했던 모든 일들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 있는데 그 책장이 막 넘겨지면서 자기가 했던 일들이 다 드러나더래요. 하나도 숨기지 않고. 그러니까 그 내용 가운데는 정말 감추고 싶은 부끄러운 그런 이야기라든지 숨기고 싶은 그런 내용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 내용들은 자기 혼자 읽어도 부끄러운데 이걸 다른 사람들이 보는 데서 그게 다 밝혀진다는 것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게 정말 부끄럽더라는 거야. 근데 마귀가 끊임없이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정죄하더라는 거예요. 보라고, 이 사람이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를. 보라고,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냐고. 그게 계속 정죄를 하는데 주님도 할 말이 없는 거죠. 사실이니까. 그러니까 그때 주님이 그 선교사님을 붙들고 있지 않았으면 누가 끌고 가겠어요? 근데 마귀가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날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평생 살아온 그 모든 것이 다 드러나는데 거기서 무슨 변명이 필요하겠습니까? 억소리도 못 나고 그냥 마귀에게 끌려가는 거예요. 근데 그 선교사님을 계속 예수님이 붙들고 있었던 것은 그 선교사님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귀가 나중에는 하다 안 되니까 도대체 이 사람이 뭐길래 이렇게까지 하시냐고 이게 따지듯이 그렇게 하다가 마귀가 물러갔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해 놓았다고 하는 것은 마귀가 계속 참소하고 정죄할 때 그래, 네 말이 다 맞다. 그래서 내가 이 선교사님의 그 허물과 죄를 위해서 내가 대신 십자가에서 내가 죽은 것이다. 그래서 그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는 것이다. 아마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우리가 죽어서도 이 선교사님이 경험했던 똑같은 경험을 하게 되리라고 나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받은 구원을 우리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도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를 몇 퍼센트나 알고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는지 사실은 우리는 몰라요. 모릅니다. 심판대 보좌 앞에 서서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참소하는 그 자리에 서 있어 봐야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이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이고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그때서야 우리가 정말 깨닫게 될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들이 천국에서는 뭐하고 살까? 이런 생각하시는 분이 많아요. 성경에 보면 천사들과 함께 끊임없이 구원을 노래하고 구원을 찬양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은 너무 큰 구원이고 너무 큰 감사기 때문에 24시간 계속해서 쉬지 않고 그 구원을 노래하고 찬양을 해도 부족한 거야. 그 정도로 큰 구원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믿습니까? 근데 이 선교사님이 간증 끝에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다 부끄러운 일들밖에 없는데 그 중에서 주님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일이 몇 개 있더래. 자기 생애 가운데. 대부분 다 부끄러운 일이고 몇 가지 그래도 주님이 가치 있는 일이라고 여기시는 일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 한 가지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예전에 사업을 하다가 쫄딱 망해가지고 이제 어떻게 사나 정말 너무 막막해서 아무도 의지할 데도 없고 그래서 그냥 집안에 오면 자기도 모르게 무릎이 뿔려지더래. 그리고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한 번만 살려주세요. 우리 가족을 살려주세요.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는데 주님은 그것을 자기 생애 가운데 그래도 가치 있는 일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래. 제가 그 간증을 들으면서 이런 얘기 생각했어요. 그냥 사업이 망해서 살려달라고 그저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한 그것도 주님이 가치 있는 일로 여기셔서 기록해 두셨다면 우리가 정말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 일을 주님은 어떻게 생각할까? 이 사람 저 사람 말도 많은 교회에서 그래도 내가 주님의 일이니까 해야지. 그냥 참고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아침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눈물로 기도하면서 간구했던 그 모습은 주님께 어떻게 기억이 될까? 정말 우리 생애 가운데 그래도 주님이 가치 있는 일이라고 여길 수 있는 일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면 3번 놀라게 된다고 그래요. 하나는 천국에 꼭 올 줄 알았던 사람이 천국에서 안 보여서 놀래고, 또 한 번은 저 사람은 절대로 천국 오지 못할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을 천국에서 만나게 돼서 놀래고, 3번째는 자기가 천국에 와 있다는 것에 대해서 또 한 번 놀란다는 거예요. 근데 3번만 놀라는 것이 아니라 저는 4번 놀랄 거라고 생각해요. 그것은 나는 정말 별 생각 없이 주님 생각해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냥 한 일이에요. 나도 기억하지 못해요. 다 잊었어요. 근데 그것을 주님이 가치 있는 일이라고 여기셔서 기억하셔서 자신의 기념책에 기록해 놓은 것을 우리가 천국에서 보게 될 때 얼마나 놀랄까.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는 줄을 알미라. 그러므로 여러분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마세요. 교회 생활을 하다가 신앙 생활을 하다가 낙심하지 마세요. 복음을 전하다가 낙심하지 마세요. 교회 봉사를 하다가 낙심하지 마세요. 그저 우리는 주님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로 한 일들이지만 그 작은 일들을 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기념책에 기록해 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주님의 일에 열심을 다하고 충성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도 바울도 굳게 결심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것처럼 우리도 굳게 결심하고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굳게 결심하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사람들은 우리의 섬김과 봉사에 관심도 없고 몰라준다 하더라도 모든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기념책에 기록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흔들리지 않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끝까지 적은 일에 충성하는 신실한 주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